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푸른 말씀 임세휘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 하나님 말씀 시편 61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인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가 시편을 가만히 묵상하고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감사의 시, 찬양의 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 그런 시보다 어떤 시가 많아요? 탄식하는 거, 원망하는 거, 통탄해하는 거, 비참해하는 거, 하나님께 따지는 것, 그런 시가 더 많더라는 거죠. 실제로 시편 150편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시보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소리치고 고통을 쏟아놓고 그런 시가 더 많아요. 이걸 탄식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편에서 드러난 탄식시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 맨 처음에 이해 안 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소리쳐요.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엔 감사로 바뀌더라. 그것이 결국엔 찬송으로 바뀌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하나님을 향한 고난의 부르짖음, 이런 것이요, 어떻게 변화가 된다? 아름다운 시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을 놓고 그저 푸념하고 그저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만만 얘기하면 그것은 그저 불만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불만과 그 원망과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면 그게 뭐가 된다? 아름다운 시가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 고난과 아픔이 따라올지라도요, 그것을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불만을 전하고 사람을 붙잡고 하소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요, 참으로 기가 막힌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니, 놓여 있다는 말보다 던져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요, 살해 위협을 피해서 성 밖으로 도망가서 피하다가 도무지 갈 데가 없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절 보니까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땅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가만히 보니까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는 상황보다 더 끔찍하고 더 심각한 상황이었더라고요. 어떤 상황인가 하니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고요. 아들로부터 내가 금지옥엽으로 키우고
기르고 사랑했던 아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의 신세를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얼마나 비참할까요? 자신의 전부였던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았던 내 자식이, 곧 나의 전부였던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 한다? 나를 배신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고난과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시인이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끝에서부터.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심정인 거예요. 이것을 누구하고 공유하지도 못해요. 그냥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한 집안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인 것이라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는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일어난 사람을 찾아서 위로를 듣고 또 격려를 받고 해결책을 모색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자식에게 도망 다녀야 하는 이 아픈 경험은 도무지 어디에 가서 털어놓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공감해 주며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도무지 이 마음을 털어놓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는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실까요? 다윗처럼 자식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땅끝에 홀로 서 있는 기분,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그 고민을 끙끙 혼자만 이고 가야 하는 그 고민, 누구한테 말할 대상도 없고 말해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고민과 그런 아픔으로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신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다윗처럼 누구한테 부르짖어요? 주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못할 때 바로 우리가 의지할 한 분, 단 한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지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내가 땅끝에서 주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너무나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데요. 이거 누구한테 오픈하지도 못하고 누구한테 얘기해봤자 공감해주지도 못하고 해결해주지도 못하는데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못하고 특히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의 문제와 이 가장의 무게 때문에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끙끙 앓면서 나 혼자 문제를 이고 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2절 하반절에요.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그리고 3절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고 견고한 망대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한 망대에 나를 얹으시고 두 날개 아래에 나를 거두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문제를 돌보아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가 막힌 고난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누구에게 터놓을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상처와 아픔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도 용납하지 못하는 고통과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의 생각이 다 무너지고 내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계획과 내 모든 소망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너무나 외로워서 이제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우리가 찾아가야 할 분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찾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입니다.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망대 위에 높이 들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장막에 머물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각박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을 찾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루 힘차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